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진리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 실제로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 중에 우리는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나서 하면 보통 세 가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두 가지는 성경에 근거한 사실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선지자 요나를 삼켰다는 것, 이거 하나가 떠오를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떠오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 이걸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과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요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요나의 말씀이 요나, 그 선지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것 아니지만 이 마지막 이유, 이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마주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피게 될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특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표현은 독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서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이 표현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을 볼 때에도 수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표현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이 표현이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선지서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이 말씀이 늘 나타날 때는 어떤 사건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선지서 중간에 이 표현들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구체적인 어떤 사건, 구체적인 어떤 예언이 그 선지자에게 임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처음부터 어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선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여로보암이 회복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받는 자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악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선언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긴, 생소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치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3절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거나 고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나가 뭐합니까? 일어나 즉각적으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닌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렵거나 하나님의 뜻이 싫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느냐? 만약에 두려운 측면에서 생각하냐면 혹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래서 도망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주변 나라에 굉장히 포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망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나에게 부담이 되어서 어쩌면 요나가 이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해서 도망갔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선지자 요나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선지자 요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 외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중에 위험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안위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을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실제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전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를 실제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면 굳이 니느웨로 가서 얘기할 필요 없고 바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그렇게 힘센 그렇게 큰 성읍의 니느웨를 누가 멸망시킨단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해? 그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오히려 그 예언을 한 이 요나의 말이 참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텐데 지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그 성읍을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 4장에 보시면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도 요나가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혹시 그들을 구원하실까 봐, 그들을 돌이키실까 봐, 이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악한 나라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망해될 그날을 돌이키고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미떼 아들 요나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이구나,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떼 아들 요나는 문자적으로 진리의 아들 비둘기 또는 신실함의 아들 비둘기, 이런 뜻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했죠?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 할 때에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 비둘기가 뭘 했습니까?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물고 돌아왔죠. 그걸 통해서 노아가 뭘 알게 됐습니까? 아,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회복과 용서와 평안을 전해준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아들인 요나,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진리로 그 땅의 회복과 평화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를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어느 곳이냐 할 때 대부분의 학자가 이 다시스를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한 항구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정확히 맞다면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이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다시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키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약 900km나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가 오는 일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야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기보다는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갔더니, 요빠가 항구 도시인데 그 요빠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순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욥바로 갔더니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요즘도 여러분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안 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뭐 하루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도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에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 있었다. 그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침 이럴 때 마침이 아니야 요나야,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야, 우리는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순적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으며 그 말씀을 쫓고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이 땅에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에는 주저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임에 틀림없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늘 애써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조차 힘들어진 이때에 더욱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생각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알아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믿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거리도 너무너무 한산하고 또 어려움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집 근처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조금 틀린 게 있다면 예전에 줄이 막 길었는데 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줄은 없지만 식당에는 가득 손님이 차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교육자들과 함께 김포에 있는 몇 군데 카페를 들러봤습니다. 교육자들과 차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 김포는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 그 넓은 카페에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손님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평소처럼 자리 하나 없이 커피 들고 빵 들고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갓난 아기도 있었고 또 막 그런다는 애기들도 얼마나 그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카페 특성상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에 대한 전혀 의식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 의식 없는 사람입니까? 카페의 주인은 오직 이런 상황이라도 이익만 중요한 나쁜 주인인 겁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까?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분 중에서 저는 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더 많다는 것.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냐? 우리가 묻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가게를 열었냐? 이런 말을 우리는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람들은 소위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념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 자리를 찾았을 거라는 겁니다. 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만 벌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여는 주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가게 문을 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 입구에도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일일이 손에다 세정제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가게를 문을 열 때도 고심이 있었을 거고 그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여러분 왜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뭘 전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있으면 왜 마스크를 꼭 끼십시오, 꼭 손을 씻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마스크 대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손을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 어느 것보다 긴장하면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직장도 열심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이 어려움과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결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다,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오지 않는 많은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분은 혹시나 행연하는 마음에 예배당을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위험지역에 있는 그 분과 접촉하신 분은 혹시나 행연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기침 좀 한다고, 열 좀 있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예배는 꼭 해야 되겠다 오시는 분들도 지금 어떡합니까? 예전에 웬만큼 아파도 다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기침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분이든 이곳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이 바람이 뭡니까?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이 땅의 진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의 탁월함이나 남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성취는 그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늘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의 마음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회복해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게 하심을 알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민들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의 맡기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